설명하는 대표적인 책이 되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1장 맨 끝절에서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짧은 4장의 책 가운데 예비한다 라는 말이 5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비 이렇게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예비하시고 내 이사갈 집을 예비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 5가지가 4장 중에서 5가지가 예비했다라는 거가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 예비한 것을 보면 대풍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대풍이라고 하는 것은 큰 폭풍이에요. 대풍을 예비하시고 또 사람을 삼키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나이가 되면은 학교 가려 하게 되니까 학군을 예비하기도 하고 또 결혼을 앞두고 혼수를 예비하고 굉장히 이게 사랑이잖아요. 예비한다는 거가 사랑인데 오늘 요나서의 예비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예비하신다.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내가 정말 뜨거운 사막에서 시원한 박넝쿨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 박넝쿨을 또 벌레를 예비하셔서 다 갉아먹게 하시고 이런 거를 고난을 예비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같이 요나서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비하는 데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자녀를 예비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요나서에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요나를 위한 예비하시면은요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는데 무엇을 예비하시는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나에게 대풍, 큰 물고기, 또 벌레, 열풍 이런 것들을 요나에게 예비하셨을까? 답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구원입니다. 구원.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구원 때문에 이런 거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물론 영생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그래도 조금 구원이라고 말을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여지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의 앞부분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감각세계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으로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근데 그렇게 구원을 보면 말입니다. 내게 당면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 문제가 지금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구원이 필요 없나?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나? 또는 문제가 있어도 교회나 하나님을 엮지 않아도 나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고 교회가 필요 없을까요?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시는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알리실 때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자기를 여호와라고 알립니다. 그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요, 다 뭔가에 부닥쳐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야. 이 땅의 삶이 누구든지 간에 완전하지가 않아요. 왜 이 땅의 삶이 완전하지가 않을까? 유토피아가 없단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피조물을 창조주의 레벨로 올려줬을 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레벨로 올려주는 거예요. 창조주의 레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가 창조주의 레벨, 신의 레벨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근본에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자, 오늘 요나서를 공부하는데 요나서 1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좀 보겠습니다. 4장까지를 다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2장 우리 오늘 같이 읽었고요. 1장 1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부터 시작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세요. 자, 말씀 그러면 무엇일까요?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면 말씀 가운데 말씀, 언약 가운데의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목적은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고 또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말씀이 맺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을 바로 이 언약의 종착역인 영원한 왕, 영원한 생명 여기까지로 끌어올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셨을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요나서 1장 1절뿐 아니고 요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 예수님이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을 요나의 이야기야, 요나의 표적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또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비둘기라고 제가 말씀했을 거예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럼 비둘기가 또 무슨 뜻인데요? 비둘기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비둘기는 눈이 초점이 하나밖에 안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앞을 볼 때 저도 보고 데스크도 보고 여기는 꽃도 보고 동시에 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말입니다. 딱 보면은 한 가지밖에 초점을 못 맞춘대요. 나머지는 다 그냥 흐릿하고 한 가지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뭐라든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든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 그래서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신부 후보생이다. 신부로 택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지금 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청함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마 신부로서 청함을 받으셨을 거예요. 창세전에 말입니다. 요나예요.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 정말 신부로서 택함 받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요나서 1장 첫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스로 가고 있던 요나를 빼내요. 다시스로 지금 가고 있는 요나를 그 길에서 중단시키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때 이미 요나가 선지자였다고 했습니다. 성경도 알고요. 또 성인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지식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 하나님이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락,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아주 잔인한 민족으로서 아주 그 주변에 아수르 군인이 온다 그러면 우는 아이들이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나라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인데 지금 점점 강성 일로에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점점 위협이 되는 그런 나라로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안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으로는 이해도 될 만한 것이 실제 역사적으로 요나가 이 글을 쓴 이 이후에 37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나가 이 상황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서 나는 거기를 가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마음도 그런 거예요. 도무지 나는 거기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니까 환경도 그때 또 딱딱 열리네. 일장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도 맞춰서 준비되어 있었고 또 돈도 딱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빼냈다.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 최선이었어요. 그것은 내가 최선으로 생각하고 마음먹어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더라 이겁니다. 막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서의 첫 번째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 기준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기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다 죄예요. 세상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뭐가 따릅니까?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는데 대풍,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배를 좀 가볍게 할 때 다 바다로 내던지고 그리고 그냥 멀미를 하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다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배가 이제 막 뒤집어지고 이제 이런 상태가 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거야. 세상. 바다 속에 이스라엘에 보면 바다를 가려면 바다 속에 누가 있다고 그랬는지 알아서? 바다 속에 누가 있어요? 용왕이 있어요. 용왕. 용왕. 왕은 우리가 붙이는 거고 용이 있다는 용. 사단, 마귀, 예뱀, 용. 이게 바다에 있다. 바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리워야단이라고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이 바다에는 끊임없이 풍랑이 치는 거예요. 풍랑이 쳐요. 그런데 그래서 바다에서 풍랑이 친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풍랑을 치고 그리고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일부러 그런 것인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바다를 예수님은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바다도 지배하는 분이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잖아요. 징사들이 있었잖아요. 오라 그러면은 예수님만 똑바로 보면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 사람은 바다를 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랑을 치면은 보게 되는데 그 풍랑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대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지배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바로 우리가 나가면은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풍랑이 막 대풍이 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군가를 바다에 던져야 되겠다. 누군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요나가 나섰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여기 보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대풍을 만나서 바다에 요나를 던져줬는데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그냥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금방 죽은 것이 아니고 뭐를 예비했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지중해에만 산대였고, 자는 스펌 웨일이라고 하는 SPERM이라고 하는 이 웨일, 고래 종류죠. 이 고래는 15feet까지의 물체를 먹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한 3배죠, 3배. 저의 3배 정도의 크기의 이렇게 물체를 삼키는 그런 큰 고래가 있대요. 그 실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래를 동원시켜서 요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에 기도한 내용이 요나서 2장 전체예요. 그리고 요나서 2장 전체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풀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다 풀고 나가지고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물고기를 움직이셔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토해내게 했다. 이게 지금 기자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 물고기 뱃속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게 바로 이제 부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자, 그런데 이 2장, 요나서 2장을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를 요나는 자기가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밑에서 보면은 지옥, 음부 그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을 때 자기의 이 상태가 지옥 같았다는 거예요.
그렇겠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지옥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수월의 뱃속에 있었다. 지옥 같았다. 그런데 이 요나를 삼켰던 이 물고기 뱃속,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똑같이 쓴 것이 성경에는 4군데가 있는데, 요나를 삼킨 이 고기의 뱃속이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 무덤도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나 예수님의 무덤 속 사흘이나, 그 다음에는 100일 된 아기 모세를 악어가 우글거리는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어요. 그 갈대 상자를 똑같이 같은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넣어서 버린 그 갈대 상자를 버렸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지옥이지요. 지옥인 것입니다. 악어에게 아기를 던져줬으니까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이었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가스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정말로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고 잠을 자는 솔로몬의 침묵이 나와요.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3번 잠을 자는 게 나오는데, 이 잠을 자는 솔로몬의 침궁을 똑같이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다 보물상자라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지옥이잖아요. 숨도 못 쉴 만큼의 지옥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상태. 이 모든 거 어떤 거 하나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참 이상하죠.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침궁이 바로 주님이 정말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고 있는 이 상태가 똑같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 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요 무덤 속 3day, 사흘, 성경은 사흘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게 뭡니까? 부활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부활하기 위한 준비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활하기 위한 이 준비 기간, 그러니까 보물상자지. 하나님의 보물상자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부활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운데서 어쨌든 요나 지상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하고 관계가 다 풀어졌어요. 다 풀어져서 이제 나와요. 나오니까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요. 니느웨로 다시 가요. 올바로 관계가 풀어졌으면, 내가 올바로 회개를 했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바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뒤따릅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2장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할 일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2800년 전에 요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적인 사이클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영성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맨 첫 번째로 봅니다. 맨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할 일입니다. 내 인생에 태풍이 불어왔어요. 풍랑이 쳐왔어요. 자, 풍랑이 이렇게 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쳐왔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요나가 이렇게 선지서로서 써있는 이유가 되는 것, 훌륭한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다듬어야 돼요. 내 주변에 풍랑이 쳤어. 풍랑 정도가 아니고 대풍이야, 대풍. 다 죽게 생긴 대풍이 쳤을 때 이것이 나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우리 부모가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소서. 요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요나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와, 죄 지은 사람한테 풍랑이 오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맞기도 하지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임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묘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대품이니까 환란은 환란이지만 아무에게 나오는 환란은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택된 자에게만 오는 축복이에요. 이 환란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요나가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저도 내가 나가야 돼.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다음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뭐가 역사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그냥 나를 던져. 그냥 나를 하나님께서 죽게 두시자. 심장마비를 들어 아니면 상어한테 금방 떨어져 죽든 숨이 막혀서 죽든 이렇게 죽지 아니하시고 예비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지옥 같은 상태가 이 요나에게 시작됐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스올 같은 지옥 같은 상태를 왔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 요나서 2장 1절에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소서더니. 자, 이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단계를 여러분이 내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같은 지옥에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정말 스올의 뱃속에 도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지옥에 떨어지는 데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에서 지옥 같은 속에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면 다행이죠. 어쨌든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것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같은 상황에 내가 도달할지라도 바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뭐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물고기 뱃속이니까 거의 생각 속에서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하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알 것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이 말은 여러분이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고 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쫓겨났다. 자기가 하나님한테 막 버림받았어. 이제 끝났어. 이렇다 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알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의 나를 버리셨나 진짜 버렸다니까요. 그렇게 버려졌지만 바로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한 다시 아버지한테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 말입니다. 아, 끝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이제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옥과 같은 이런 상태, 뭐 곧 죽는다고 생각해도 누가 이걸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태지만 요나가 끝까지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구나,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이런 마음 자세를 반드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일성이요, 예수님의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 이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가 생각이 안 나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비춤으로 알아야지. 이게 세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죄로 보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회개를 성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어진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를 성공하면은 왜 풀어져?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여기서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지고 돌아가셨음으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까지를 다 물리치셨잖아요. 사망 권세하면 그 전에 가난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들어가고 사망은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회개만 되면은 사망 권세 이긴다는 것입니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지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삐껴나갔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회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로 내가 회복할 수 있는데 주님의 회복에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나한테 안 와닿잖아. 예수께서 채찍에 마른 너희가 나를 입었도다. 말씀을 선포도 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안 와닿는다고. 내 영에 안 와닿는 거예요. 안 와닿으면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야지.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권능이 나한테 와닿기 위해서 지금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가졌고, 두 번째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회개의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세예요. 그럼 하나님이 와요. 그럼 이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분명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어긴 거예요. 율법에 있어요. 성경 66권에 있는 하라 하지 마라가 있거든요. 그거 어긴 거, 그건 회개예요. 그거는 금방 알아. 율법 써 있으니까. 도둑질한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는 금방 알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율법에 저촉됐던 것을 내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내가 기억을 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이제 회개했습니다. 당장 여기 보니까 니느웨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스 사역을 했습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과 내 마음에서는 도저히 그걸 하기가 싫어서 다시스 사역을 하게 된 것을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 이 불순종한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나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자기가 추구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였다.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자기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서원, 여기 보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고 안 지켰어. 그거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5가지가 우리의 회개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생각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안 지킨 것, 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것, 내 마음속에 우상 있는 것,
이런 거 다 회개하고 또 율법에 저촉되는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나니까 요나가 이것까지를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나니까 요나 마음속에서 뭐를 발견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키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으키신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와 연합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일을 일으켰다. 피조물인 나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레벨로 올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일으켰구나.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 나니까 맨 끝이 어떻게 납니까? 맨 끝이 9절에 보니까 기도의 끝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맨 끝은 감사예요. 감사. 감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자기에게 다시스러 가는 것을 태풍이 일어나고 막아가지고 자기가 바다에 던져지고 지금 지옥 같은 상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죽어도 이거 산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죽어도 이거를 깨닫고 죽으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글쎄 이런 경지를 저나 여러분이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가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한나가요 아들 낳았잖아요. 그 아들 낳았는데 한나가 그러고 나서 한나서가 아니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거는 아들을 주셔서 기뻐한다. 그것의 이상인 거예요. 한나 자체 영혼에 바로 이 구원을 얻은 것, 그거를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에 와서 마치 술 취한 여자인 것처럼 그냥 와서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그냥 가슴에 두근반 세근반 날마 울며 먹지 못하면 그 수많은 자기의 그런 일어난 그 모든 상태, 이 상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일으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가요 사형 언도가 내려진 것을 알면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습관에 따라서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뭘 감사했을 것 같아요? 뭘 감사해요? 똑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정말 영생을 시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인도하심, 그 영혼을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그것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다니엘 선지자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살 것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요나도 살아서 자기가 물고기에서 튀어나와서 살 것이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죽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갔을 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가 다 풀어져.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람을 3일을 물고 있다가 토해낸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지옥 같은 나의 환경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움직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당장 행함이 바뀌니까 니느웨가 가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 4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사역도 아니라는 거야. 요나가 이것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요. 선교를 가고 사역보다 더한 것이 네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요나가 이제 사역 끝났어요. 사역을 하지 않는데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쫓아오셔. 사역을 하는 중도 아니다. 하나님이 쫓아오셔가지고 요나가 말입니다. 요나가 정말 박넝쿨을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벌레를 마련하여서 박넝쿨을 싹 먹게 하시니까 떼약볕이 쫙 쬐니까 요나가 거기서 그냥 아주 그냥 왕짜증을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요나를 그 밑바닥을 이렇게 자꾸 드러내. 왜 이렇게 박넝쿨로 시원한 집을 줘서 요나가 거기에 마음을 딱 뺏기고 있으니까 또 그 박넝쿨을 벌레를 시켜서 홀라당 없어지게 하면서 그 떼약볕이 막 쬐게 하면서 요나가 완전히 분통이 터져서 짜증이 나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거를 연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 뭐냐면 요나의 그걸 자꾸 드러내면서 뭐냐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자, 니느웨에 12만 명이 있어. 네가 보기에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너보다 훨씬 강하고 니네 나라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굉장한 사람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거야. 아주 그냥 어린애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은 요나의 영이 완전하게 주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는 영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새 영을 받는다. 마치 신장수술하는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내 영을 뽑아버리고 새 영을 주는 것. 새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눈은 우리 마음의 차이기 때문에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눈과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죠. 자꾸 분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아직 안 된 거죠. 아직 대들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구원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아직 다 안 됐어요. 우리 아가수에서 보면은요, 술람리 여인이 솔로몬의 칭원에서 3번 깊은 잠을 자는 게 나와요. 3번은 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요나도 보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지. 한 번 들어갔다 나와. 그리고 지금 또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데까지를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배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서 막 물건도 다 잊어버리고 죽을 똥말똥 했어요. 그런 많은 배 탄 사람들, 또 바다, 대풍, 큰 물고기, 박넝쿨, 떼약볕, 벌레, 니느웨 사람들, 또 사역, 이 모든 것들이 다 요나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같이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 창조주에 들어갈 창세전에 정말 택함받은 그 영혼이 바로 온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바로 그루터기를 마련해 놓은 것을
바로 성경이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요나서를 이제 마치면서 말입니다.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서 1장이 뭐냐면 다시스로 그냥 가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길을 뺀단 말입니다. 빼내요. 다시스 가는 길을 돌려놨잖아요. 돌려놓는 거예요. 돌려놓다 못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항상 띄어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서 띄어놓습니다. 대부분 이민자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에서 띄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띄어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뭐 물고기 뱃속까지도 띄어놨으니까 막 더 심각한데 요셉도 17살에 가족에서 뚝 띄어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띄어놓고 띄어놓을 뿐만 아니라 점점 외로운 길로 코너로 몰아가고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잘 정해서 가는 길을 막네. 이 사람이 막는 거예요. 막어. 다시 막잖아요. 그리고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뭐냐면은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켰어요. 자, 그러면 대풍이 나한테서 일어났다. 대풍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풍이 일어났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익한 사람들은요 제비뽑기를 막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났는가 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같이 내가 다 나가야 된다. 이거 생각도 하면서 한번 우리 집안에 풍랑이 일었다면 그 풍랑은 누구를 바다에 던져야지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 같아요. 누구를 갖다가 교회로 완전히 추방해버려야 이 풍랑이 그칠 것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2700년 전에 일어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요나가 그 배에 탔기 때문에 그 배가 다 풍랑을 만났다니까, 다 고생을 했다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 그러면 한 배를 탄 사람의 첫 번째는 가족이요. 그 다음에는 가문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시대로까지 나가게 되지만 한번 이렇게 우리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시는지, 누구를 교회로 추방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니까, 여러분. 문제는 배 탄 사람이 다 제대로 됐다니까. 두 번째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 때문에 문제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지옥 같은 속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가는 거지요. 하늘 앞에 나가서 끝장 볼 때까지 이제 아까 요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 내가라고 한다면 이 물고기가 언제 그 뱃속에 든 요나를 토해냈는가 라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언제 이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이, 이 어둠이 끝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하기에 달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도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은요, 조금씩 이제 물고기의 위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위산. 산소가 조금씩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 알아야 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면 이것이 그냥 아무 때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회개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기한이 지나면 안 받으셔. 하나님이 회개가 안 돼, 그 사람한테. 그런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 때 토해냈는가? 하나님이, 이거는 물고기가 우연히 토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물고기의 명하사,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결박을 풀어 라고 명령이 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개인데 회개를 그 회개를 어떤 식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맨 처음에 우선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끝장 볼 때까지 나가고, 또 이것이 정말 어떻게 정말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것 같고 하나하나 똑같은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이 조금 더 없고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안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첫 번째는 행위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회개요. 이게 지금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우상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지만 지금 회개한 것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나와서 금방 니느웨로 행동을 딱 바꿨듯이 행위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것이 있으면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서원해놓고 안 지킨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하고 나면 내가 여기 한 그런 모든 행위의 회개, 우상의 회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배반되는 거 회개, 그 다음에 소원 안 지킨 거, 여기까지를 내가 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큼 회개를 하면 무엇이 느껴져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정말 기도도 좋다 하고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무것도 없이 감사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와 연합된 거예요. 이런 상태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